2023년 5월 14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신 이 어버이날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존경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존중을 받을 줄 알며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이 어버이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명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 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에 모이하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세음이 임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2번입니다. 교동문 72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72번
이번 어버이 주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나 아버지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의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조금 미리 걱정이 됩니다. 이 여름에 오기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집이 별일 없도록 우리가 미리 또 단돌을 해야 되는데 이 단돌이 하기도 쉽지 않고 비가 새면 우리가 또 고스란히 또 이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 비가 많이 오더라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가 많이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 비가 새면 바로 어떻게 전기를 내리든지 해서 빨리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날씨 좋을 때 여러분들 운동 산책 잘 하셔가지고 근력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마스크를 다 벗는다고 하는데 지금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또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를 다 벗고 코로나가 끝났다고 그 나라에서 공식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 많은 곳에는 마스크를 준비하고 계셨다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외출하다 오시면은 손발 잘 씻고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5월달 되면 본격적으로 더위가 또 확 더워질 수도 있어요. 그죠? 여태까지를 보면은 이럴 때 여러분들 또 너무 덥다고 차게 입지 마시고 건강 어쨌든 여러분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질병들이 있고 연세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매주마다 건강 말고는 따로 할 이야기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나혜수 씨를 웅산병원에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분이 콩팥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얼굴이 많이 부어 있더라고요. 참 우리 만나서 오래 사셨는데 또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투석을 하게 되면은 이 장기들이 자꾸 더 망가집니다. 건강해질 일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우리도 다 질병들이 있고 그리고 나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쉴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오라 임마누엘 높게 보 즐거운 하루하루
임마누엘 예수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믿음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자녀들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작아서 어린이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어버이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이런 열악한 교회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 진심을 담아서 예배 올려드리고자 원합니다. 행여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 진심을 다해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을 아버지 저희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양심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이 덜 긴장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하루하루 보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날 어르신들이 더 많은 우리 교회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카네이션도 하나 준비 못하는 이런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요. 이 카네이션의 유래가 미국의 어떤 그 딸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어머니를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보고 싶고 그러한 마음에 그 관 앞에 카네이션을 한 송이 올려드린 것이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부모님의 날에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네이션이라는 것은 참 그 꽃을 보면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각이 많이 져가지고 이 참 예쁜 게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든 우리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큰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예전에 그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머니가 그 나를 잉태하고 낳기까지 그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그 뱃속에서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아이를 양육하면서 먹이고 재우고 싸면은 갈아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떤 타 동물들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물들은 보통 뭐 한 달이 걸리기도, 뱃속에 넣는 기간이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소 같은 경우는 10달이 걸리기도 하지만 이 소가 태어나고 그 물이 마르기만 하면 바로 일어서서 걷는 게 바로 이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습성은 태어나고 나서도 1년이 돼야만이 겨우 뭘 잡고 일어서는 그런 말을 하는 인간이 가장 진화 능력이 더디고 오래 걸리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자기 자식한테 투자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입장이라는 거죠. 걷는다고 답니까? 또 어디 부딪히지는 않을까? 차가 오는데 함부로 티 나가다가 부딪히진 않을까? 늘 손잡고 잡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 살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죠? 또 출가를 시켜야 되고 출가해서 이 부모가 자녀가 맞벌이 하면 또 그 자식까지 키워줘야 되는 우리 이 인간이 가장 큰 수고로운 일을 합니다. 손자까지 다 키우고 나니까 이미 자기는 이제 늙었어요. 이미 늙었어요. 아픈 곳밖에 없고 병원에 갈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성장을 해서 자기 자식을 낳고 하는 가운데 이 내리사랑이라고 이 자식은 자기 자녀를 먼저 쳐다보게 됩니다. 부모가 어디가 아픈지, 부모가 어느 병원에 가는지, 무슨 약을 먹는지 그거 보살피기보다는 엄마 오늘 우리 애 좀 봐줘. 나 어디 가야 돼. 이게 우선인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사람이 가장 똑똑한 것 같고 사람이 가장 영리한 것 같고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은데 옆눈을 볼 줄을 몰라요. 자기 자식밖에 볼 줄은 모릅니다.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 자기 자식까지 키워주는 부모님을 바라다 볼 줄 모르는 이게 우리 인간사라는 거죠. 자기 눈앞에 것만 먼저 보는 것. 제가 일하는 곳에서 예전에 그 딸이 이제 직장 생활에서 할머니가 손주를 보는데 할머니가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짠어 애가 보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 딸이 침을 맞다가 자기 엄마한테 구암 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 있죠. 자식은 손주는 잘 봐도 0점, 못 보면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아무리 잘 봐도 자기 자식한테 칭찬을 못 받는 게 손주 보수는 일인데 이 자녀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제부터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쭉 이렇게 뒤져보고 있는 가운데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친구가요, 자녀가요, 이 전화 통화의 목록을 함에 있어가지고 자기 애인하고는 일주일에 140분을 통화를 합니다. 하루에 140분을 통화를 해요. 자기 친구하고는 97분을 통화를 합니다. 하루에. 부모님하고 통화를 몇 분 하냐? 6분 합니다. 6분. 1순위가 자기 애인이고요. 2순위가 자기 친구이고요. 부모님이 3순위를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은요, 자기 부모님한테 전하는 그 6분의 통화가 뭐냐? 엄마 돈이 떨어졌어요.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럴 때만 전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지고 부모님한테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자녀들한테 듣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자녀들은요, 특별하게 효도하는 것보다 어머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있어서 정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안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 가슴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사고 칠 수도 있고 그러면 부모 마음은 정말 애간장이 탑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이 부모가 듣고 싶은 말은 이 어버이 날을 맞이해서 듣고 싶은 말은 어머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제 걱정은 그만하시고 부모님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세요. 이제 제 걱정은 그만하셔도 돼요. 이젠 제가 다 커서 제 앞가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 스스로 부모님을 위해서 사세요. 세 번째가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화가 얼마나 많은데 예화가 전부 많은 것이 부모님한테 잘해드린 예화가 아니라 전부 다 부모님한테 못하는 예화가 더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주를 키우는 자기 친정 엄마한테 교통사고 났다고 엄마한테 거기서 사람이 누가 옆에 있든지 말든지 구함을 그렇게 불러제끼는 엄마는 딸 눈치 봅니다. 손주 잘못 키웠다고 잘못 봤다고 이러한 사회라든지 작년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조건으로 자기 재산을 몇 억을 넘겨줬어요. 근데 엄마가 치매가 걸리니까 요양원에 보내고 요양병원에 보내고 병원비도 제대로 안 주고 자기도 몸이 불편한데 봉양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80대 할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상대로 유산 상속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든 부모를 봉양하는 게 마음이 중요한데 그죠? 마음이. 자기 부모든 자기 자식이든 지난주 어린이주일 자기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오늘 어버이주일 자기 부모를 봉양함에 있어서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빼버리면은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아이 귀찮아. 빨리 안 돌아가시고 뭐하나. 뭐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한 거지. 이게 바로 2023년 현 사회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주의를 하면서 이기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현 사회는 이기주의 사회입니다.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자기 혼자만 잘 놀고 잘 살잖아. 이 사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모든 게 다 발전하는데 사람 마음만큼은 예전 같지가 아니하다. 예전에는 엄마가 어디 가면은 너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우리 좀 봐줘. 내 어디 좀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남의 집에 숟가락에 몇 개 있는까지 다 알아가던 남의 집에 제삿날까지 다 기억하는 게 우리나라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옆집에 뭐가 사는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한번 본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츠를 가진 차주가 있는데 아이가 돌멩이를 껐죠. 그래서 이 차주가 아이고 이 어린아이가 한 짓이니까 아이고 용서해야지 막 그냥 이 수리비 내가 물지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아이를 조금 다시는 하지 말아라 하고 혼을 냈겠죠. 근데 애 엄마가 찾아와서 뭔데 둘이 아이를 뭐라 하느냐. 그래서 이 벤츠 차주가 화가 났습니다. 차 수리비 물리겠다.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면 꾸짖을 줄 알아야 되고 잘못했다면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입장입니다. 근데
자기 아이 기죽인다고 아이를 잘못했던 걸 꾸짖었다고 그것을 따지고 드는 이 사회, 이 사회가 바로 개인주의고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조금 착한 일을 했다 그러면 온 기사에 대문짝하게 납니다. 당연한 일은. 당연한 일을. 이게 당연한 일인데 남을 사회를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워낙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나면 온 뉴스마다 다 제1면에 나타납니다. 전쟁이 아닌 이상은. 왜 이래 돼버렸을까요? 양육이 잘못됐다는 거죠.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버이날에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듣지도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죠. 가정교육이 잘못됐다는 거고 학교교육이 잘못됐다는 거고 사회교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중학생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지나가도 제대로 뭘 하지 못하는 사회가 요즘 사회입니다. 그죠? 학생이 덩치가 커졌다고 한 뭘 안다고 뭐 같이 패버리는 이런 사회가 현대사회라는 거죠. 이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 사회는 복된 사회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바로 잡지도 못하고 뭐라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지금. 답답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내 자식 할 것도 없고 너무 자식 할 것도 없고 이런 사회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순종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반사형통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회는 악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답답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감정이 메마른 사회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요 내 부모가 잘못하였을 때에 순종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부모가 잘하든지 네 부모가 잘못하든지 무조건 순종하라도 아닙니다. 어떨 때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은 뭘 가르쳐 주느냐? 너를 낳아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너를 키워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라, 효도해라, 순종해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님은 어떤 걸 가르칩니까? 내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살인했는데도 자 순종해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부모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을 때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따지기 쉬운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부모님이 죄짓지 않았을 때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준 거 없는데도 순종해라. 이게 우리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부모님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컸는데? 어떻게 낳았는데? 지 학교 혼자 컸다고 그.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난 내 혼자 컸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교회 가지 마라.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되니까 나 교회 안 갑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이 율법 안에서 주님 부모님을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하는 비결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제가 조금 전에 기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두 분이십니다. 영혼의 부모님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비록 부모님 나에게 잘하였던들, 잘하지 못하였던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었을까? 우리 부모님은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잘해 주었을까? 잘해 주는 게 뭡니까? 교육 잘 시키고,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게 부모님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인격까지 양육해 주는 것이 부모님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행여나 아이가 첫걸음 하게 되면은요, 서너 살까지는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지 학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앞만 보고 뛰어갑니다. 옆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지나가는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지 차가 지나가는지 모르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천방지축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앞만 보고 납니다. 내 앞길만 가느라.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작기 때문에 차주는 아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이박는 거죠. 그것까지 보호하는 것이 부모님의 임무입니다. 그죠? 근데 부모가 한순간 놓쳐버리면 자기 자녀가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방지축,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아이, 앞만 보고 옆만 보지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이 아이는 모릅니다. 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 천방지축이 나를 옆길로 새지 않도록, 엉덩이에 뿔이 나지 않도록 어떻게 키우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건 뭐가 있어요? 대가리가 좀 컸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고. 부모님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어. 되돌아보니까 나는 내 혼자 큰 것 같아. 내 혼자 열심히 큰 것 같아. 이런 자만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언제 철들까요? 제가 조금 전에 벤처 차주 말씀드렸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출가를 해서 자기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 뭐란다고 나무에 차 끌건 아이 차주한테 배드는 그런 어리석은 엄마가 있다는 거죠. 자기 돈 벌러 다닌다고 자기 손자 봐주는 어머니한테 고함 지르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거죠. 언제 철들까요? 언제 철들까요? 사람이. 애인을 먼저 찾고 친구를 먼저 찾고 부모가 빚진 이 사회, 이 부모님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걱정 이제 그만하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사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자식은 모릅니다. 아유 오늘 날 좋네 놀러 가야지. 5월 8일 국정 공휴일입니다. 그죠? 공휴일인데 오늘 날씨 좋고 내 자식하고 놀러 가야지. 부모님 찾아뵈야지. 부모님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자녀들이 없다는 겁니다.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이 사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나라에서 이 날을 빨간 날로 정해놨을까요? 이 어버이날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날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 정도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자라난 아이가 나중에 자기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다는 이게 그 교육이라는 거죠. 특히 어버이날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버린 사고.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돌아다니다가 파출소에 간 사고,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도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이 되는가 봐. 길이 형통하다. 이 길이 꼭 부모님에게 부모님 말씀 모든 말씀에 순종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오늘 이 에베소서 오늘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이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게 된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악한 사회, 개인주의 사회, 이기주의 사회에서 조금 더 남을 위한 사회, 배려해주는 사회, 복된 사회, 활기찬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남을 배려해주면서 살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 몸을 기준으로 생각해라. 내 몸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가? 남을 먼저 생각을 해줄 수 있는가? 남을 위로를 해줄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인데 우리는 과연 지키고 있는가? 모든 사회가 개인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힘든 것만 먼저 물어봅니다. 아우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살기 싫어서 뛰어내립니다. 그것을 동영상을 찍고 있는 사회도 있고요. 도대체가 나 뛰어내려 내 뛰어내리는 내 죽는 사진도 동영상 찍어. 이런 사회입니다. 사회가 지금. 그 부모는 평생 가슴에 대못질하고 삽니다. 그죠? 이 사회 정상적인 사회 아닙니다. 이 사회 정상적인 사회 아니에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재정해 놓으면 뭡니까? 그날 하루 카네이션 달아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은 애인이 1순위, 친구가 2순위, 부모님은 저 뒷전인데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찌르든지 말든지 들어가지 않아요. 남이 다 하든지 말든지. 내 하나만 잘 삽니다. 어떻게 잘 사는데 내 하나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남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하는 이 사회에서 내가 혼자 살면 뭐 어떻게 잘 살아가는데. 내가 정작 아프면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남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면은 내가 아플 때 남한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게 알아야 돼요. 알고 있는데도 실천이 안 됩니다. 남을 배려해 주지 않은, 남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고 어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버님 우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회를 바뀌어야 돼요. 이 사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느라 내가 너 영적인 너희 아버지라서 너희 영혼을 지키고 너희 영혼을 양육하고 신앙으로 가르쳐주는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죠. 내 말에 순종을 좀 해라는 거죠. 왜 한쪽 귀로 듣고 거짓말 흘려버립니다. 뭐죠? 언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모르는데요. 내 혼자 살기 이 땅에 살아가기 너무 바쁜데요. 변명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좀 들어라. 좀 순종해라. 순종해라 내 말을. 그게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하고 이 사회가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우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자기는 노력 하나도 안 해놓고는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이 억울한 사회에 살고 있어. 그나마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행권에 들어가면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 들어 누웠으면 이런 기회가 없어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버이날에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말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이에요. 그죠? 이 악한 사회에 탓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먼저 노력을 해서 바뀔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혼자 스스로 더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안 바뀌는데 행동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죠? 몰라서 그럴까요? 몰라서 부모한테 순종 안 하는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욱하는 순간이 왔을 때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가?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우선순위의 차이점 아닙니까? 우선순위. 누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 상황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하면은요 내 감정대로 바로 나옵니다. 내가 화나는 대로 먼저 나옵니다. 지 아이가 잘못했는데 지가 또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그래서 자꾸 물어내라 그랬대요. 소송 걸었대요. 아기 아빠가 뒤늦게 듣고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차가 얼마나 비싼 차인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돈 없습니다. 좀 제발 좀 봐주세요. 그 차주가 용서 안 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이 차가 물어내세요. 뒤늦게 후회해봤자 절대 우리 안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우선순위가 누구인가 를 먼저 생각하고 항상 내 삶 속에서 내 습관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됐을 때 내가 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악한 새 사회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서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환경 세태가 많이 바뀐 것을 봅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내 마음이 힘든 것만 알고 부모님의 마음이 힘든 것, 하나님의 마음이 힘든 것은 헤아려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열악한 이 사회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부모를 꼭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먼저 헤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군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 사랑합니다. 우리 잘 낳아주셔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인을 먼저 생각하고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가 뒤쩌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주님의 말씀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었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하가 304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뒤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득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내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마을 속에서 샘물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을 끌어온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이 사회가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